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화요일 또 이 하루를 우리 모두가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갖고 나의 두란노 서원, 나의 두란노 서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에베소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늘 그렇듯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여서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온 회중 앞에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비난했지요. 그러자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두란노 학당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강론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에 아시아에 있는 많은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에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말은 매우 익숙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 학당, 두란노 학교 등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원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 원어는 스콜레인데 이제 스쿨의 원형이기도 하지요. 보통 강연장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즉 두란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운 학교 또는 강당 뭐 그런 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을 뜻합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또 그렇게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회당에서의 복음 전도가 막히자 바울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바로 그곳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장소가 된 것이지요. 그렇게 시작된 두란노 서원의 사역은 제자들과 또 평신도들을 길러내는 작은 신학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곳이 되지요. 회당에서의 복음 전도의 길이 유대인들의 거절과 또 방해로 막히자 아마 바울은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벌써 두 번째 전도 여행인데 이렇게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방해가 많은가라고 생각하면서 지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런 거절은 바울을 또 다른 사역으로 밀어내는 동력이 됩니다. 회당에서의 복음 전도의 그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두란노 서원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쪽 길이 막히니 전혀 그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곳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학교를 세우게 됐고, 또 학교를 통하여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의 고정관념의 넘어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머리로 결코 생각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시작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인들은 늘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위대한 삶을 살게 되지요. 아브라함의 계획은 이스마엘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내는 계획은 고작해야 이스마엘 정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이삭을 준비하십니다. 복음 전도의 가장 최적의 장소는 사실 회당이지요. 근데 그 회당에서 쫓겨나니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길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세우는 일이 됩니다. 어느 누가 이것을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나의 계획이 무너질 때 우리의 두란노 서원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오히려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는 나의 시나리오가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 분명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두란노 서원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위기와 시련을 또 여러 방해와 거절을 잘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아주 힘있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말씀 이외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의 손수건이나 그의 또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들에게 얹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고 또 귀신이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말씀 사역과 함께 이런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심에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약 50여 개의 신들을 섬기는 말하자면 종교 박람회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크게 그래서 두 가지 악한 정서가 있었는데, 하나는 마술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크게 위세를 떨치고 있는 우상인 아데미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마술과 또 이 마술에 현혹된 사람들을 다루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일은 아데미를 다루는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의 놀라운 기적들을 그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보고 또 마술사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마술사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자신들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서 주술을 시도합니다. 복음을 일종의 새로운 마법의 기술로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려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구원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바로 제사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의 7명의 아들들도 마술사들과 똑같이 행합니다. 스게와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귀신 축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귀신들이 그 제사장과 그 아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바울은 우리가 알아도 너희들은 내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스게와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몸을 아주 심하게 상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에베소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술과 마술사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 기적 앞에 무력해졌다는 소식이 에베소의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자신들의 마술과 주술을 쫓아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또 회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과 또 주술에 관련된 책들을 모두 불살라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의 양이 얼마나 많았냐면 그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은돈 5만 잎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많은 양인데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마술과 주술에 관련된 책을 불살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그들의 생계수단을 모두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마술 행위가 얼마나 헛되고 악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더 이상 옛 생활의 지침서였던 그런 마술과 주술에 관련된 것들이 필요 없게 되었기에 그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마술과 주술에 빠져 있는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고 또 회개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까지 하는 에베소의 마술사들의 이 모습을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이지, 예수님에 관련된 것과 또 그분의 말씀을 어떤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게와 그의 직업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그 시대 가장 신앙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그와 그 집안의 아들들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함은 그 말씀을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함이지요. 내가 제사장이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중직자가 되었든 또 우리의 신앙의 이력이 얼마나 오래되었든 그것에 상관없이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이용하려고 드는지 아니면 그것에 순종하려고 드는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마술사들처럼 내가 불살러야 할 책들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책이 아니겠지요. 내가 불살라야 할 하나님 아닌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잘 확인하여서 그건 역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의 두란노 서원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길이 막힌 것 같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 고비를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내 앞에 붙은 타이틀과
지금 여기까지의 신앙의 이력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며 불태워야 할 내 영혼의 마술책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태워버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두란노 서원을 세워 주시옵소서. 길이 막히고 계획이 어그러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계심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회심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새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